오늘 말씀 계시록 1장 3절 주보 내용과 약간 다릅니다. 계시록 1장 3절 교재는 구신문 118쪽 계시록 1장 3절 구신문 같이 말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스트민스터 수요일에 보는데 성경에 대한 기초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더 든든히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신문 지난번에 하다가 다 못했어요. 구신문 잠깐 보고 성경 읽기에 대한 제가 그 교재 논하드렸죠. 그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신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됩니까? 우리 그냥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것만 보는데 여기는 읽고 들어야 듣는 걸 표현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론내어 읽는다는 내용은 잘 이렇게 많은 언급이 없어요. 한마디로 성경 어떻게 읽어야 구원받나?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임하여야 하며 읽기 전에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으로 받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생활로 실천,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행동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성이 자신에게 임하기 위한 단계, 준비해.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제가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은 간단한데 엄청난 이게 조직이에요, 조직.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자와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눈으로 봤다? 아니에요. 뒤에 나타난 역사 없어요. 소리내어 읽고 듣고 그럼 듣겠죠?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면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행함이 나와요. 이게 복이 때.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하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이다.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운동도 늘 얘기하잖아요. 한 일 축구하고 한 일 뭐 한다. 실력으로 결정 안 돼요. 주로. 누가 더 악바리 같이 하냐가 결정돼. 간절함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냥 읽게 되면 읽고 말게 되면 말고 그럼 거의 못 읽어요. 그렇게 성경 쉽게 읽지 못해요. 두 번째,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대하셔야 돼. 저는 그냥 성경 하도 목사님 읽으래서 읽는데 지긋지긋해요. 그럼 몇 장 읽다가 자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공부하다가 자잖아. 공부하는 게 수면제야. 성경 수면제입니다. 잠 안 온다. 무조건 시편 읽으세요. 그러면 10장 못 읽고 자요. 해보세요. 기대하셔야 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대하는 것만큼 기도가 돼요. 오늘 누구 중매 선보러 가는데 뭐 그놈이지. 나가면 그놈이 나와. 별별로 없는 놈이 나와. 그런데 기대하고 가면
별볼로 없는데 괜찮게 보여. 기대하세요, 기대. 세 번째,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주님이에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물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열심히 들으려고 해야 된대. 목사님 또 설교하나 보다. 일주일에 왜 이렇게 빨리 오나? 그래서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 목사는 그래.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오냐?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활 패턴 기본이 주예요. 주. 한 주, 두 주. 지난주는 저 뭐 했는지 모르게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월요일부터. 요번 주 또 마찬가지야. 내일부터 제가 헬스 일주일에 3번 가는 게 목표인데 월부터 금까지 한 번도 못 가고 그 바쁜 토요일 날 갔어요. 목사님 토요일 날 최고 바쁘거든요.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갔고 어제 그 전 토요일 날 한 번 가고 엄청 바빴어요. 아무튼 부지런하셔야 돼. 시간 나면 읽는다. 못 읽습니다. 시간 내서 읽어야 돼요. 시간 나면 읽으면 시간 나면 또 딴 거 해. TV는 열심히 봐. 요즘 드라마 뭐 하나요? 뭐 하긴 그건 다 외워. 몇 시에 몇 채널 뭐에서 뭐 요일마다 다 외워.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만 외워. 뒤에 마태 마가만 외우고 몰라. 성경 구약 신약도 모르잖아 우리 잘. 제 중국 갔을 때는 13, 14 애들이 신학교 오는데 거기는 신학 서적이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 몇 장 딱딱 찾아요. 한국 권사들은 못 찾아. 부지런해야 되고 묵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 소리 읽기 모르는 거예요. 오직 이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걸 깨달음이에요. 제가 요즘 설교할 때 예수 적용 고백하잖아요. 예수 적용 고백은 영적인 능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런데도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성경 소리 읽기는 그거 비교가 안 돼요. 성경 소리 읽고 성경 몇 독 하니까 성경 알아요? 성경 많이 이제 꽤 뚫어? 거의 몰라요. 성경 소리 읽기는 아는 게 아니야. 여기서 묵상 얘기했잖아요? 그건 큐티야. 깨달음이야. 겸손한 마음으로. 왜 겸손을 읽어야 되나?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섯 번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 행함이에요.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로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뭘로 결정해?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돼. 목사님 계속 얘기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 나왔어. 그럼 예배 믿음 없는 거야. 성경 안 읽었어. 믿음 없는 거예요. 해야 역사가 나타나. 해야 역사가 나타나. 적용. 이스라엘의 가정, 종교, 교육. 듣고 새기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듣는 거를 기록한 거 보면 성경 소리내어 읽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친 거예요. 듣는 건 이해했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거 뭐 어린이 주일 때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다른 신들은 신도 아니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은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 대충 사랑해. 주님 알아요. 조금 더 사랑하세요. 조금 더. 여러분이 남편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안 해주면 남편이 몰라? 다 알아요. 얘 팬다가 나 안 좋아하는구나. 다 안다고. 근데 그냥 같이 살아주는 거야.
조금 더 하세요. 조금 더. 남편한테 조금 더 잘하라고. 근데 내가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웃어? 잘 모르는 사람이 웃어. 그러니까 몇 없는데 왜 이렇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팍 새기세요. 머리로 하면 안 돼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가정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신앙교육은 내가 먼저 변화받으셔야 돼. 내가 마음에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자녀한테 얘기해요. 교회 나가보니까 그게 그거더라. 그렇게 표정 짓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아이가 교회 나아갔어요? 나가라 사정해도 안 나가는데 내가 변화받고 아이한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제가 우리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 형수님 얘기했잖아요. 그 동네 살든지 교회를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교회 안 나오고 버틴다. 못 버텨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 이사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가겠다 그렇게 한대. 날마다 가서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진절머리가 나서 교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 가려면 이사 가야 돼. 둘 중에 하나였대. 그 정도 하셔야 돼. 아이들도. 또 너무 심하게 하면 아이가 가출할 수 있지. 나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 미간에 표를 붙여 표로 삼고 이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의 부흥에 느헤미야 8장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읽다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들려는 주는데 뭔지 몰라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히브리 헬라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깨닫고 우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영어로 읽는다. 방언으로 읽는다. 내가 못 알아들어요. 내 영어는 알아듣는데 내가 몰라. 옆에서 누가 영어로 성경 읽고 있어. 내가 못 알아들으면 깨닫지 못하잖아. 그래서 한글로 읽으라는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이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근데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들이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는 줄 아세요? 낮 4분의 1 그렇게 돼 있어. 3시간 성경 읽고 3시간 찬양하고 3시간 회개하고. 제가 저 설교 1시간 합니다. 55분 하려고 그러는데 1시간에서 5분이라도 빼려고 하는데 5분씩 늘어요. 그래서 이제 65분 해요. 계속. 몸 비비 꼬이죠. 그러지 마세요. 65분을 못 앉아있어. 1시간을. 제 표정 보면 알아요. 모르겠어요? 설교 길면 힘들어하죠. 이 사람들은 12시간씩 했어요. 12시간씩. 3시간, 3시간, 3시간씩. 그렇게 말씀을 삼아야 돼.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하루에 10시간 뭐 이렇게 찬송하고 하루에 10시간 기도하고 말씀 읽기 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표정이 이런 표정이겠어요? 지금 멍해가지고 앉아있잖아. 이 정도 하면 눈이 그냥 빛이 나고요. 얼굴이 달덩이 같고 앉아있지를 못해요. 춤추고 막 이러지. 저 부흥회 간다 그랬잖아요. 어디? 조그만 교회들. 교회가 이 본당 크면 4분의 1이에요. 6분의 1, 8분의 1 조그만 교회예요. 가는 교회. 지하실 냄새나고 힘든데 찬송하면 목사님들이 춤을 춰요. 목사님들이 박수치고 잘했다 그래. 일반 교회하고 달라요. 제가 웬만하면 안 가죠. 제가 물어봤어 목사님들한테 그거 왜 오냐 그랬대. 여기 오면 내가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것 같아요. 찬송도 그냥 뭐 옛날에도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니까
흘러가는 가요, 트로트처럼 그냥 막 감정 넣어서 소리야, 소리.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90문까지 했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겠습니다. 91문은 성례인데, 성례는 다음 시간부터 하고요. 오늘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요건 논하드린 유인물 있죠? 보세요. 소리내어 성경 읽기.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소리내어 읽읍시다. 제가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만든 거예요. 1번, 성경을 읽는 이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며, 나중에 말씀 다 찾아보세요. 성경은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며, 답이 거기 다 있어요.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 꼭 찾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영이며 생명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성경 소리내어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 말씀 하나 갖고 우리 말씀 읽기 세미나 할 때 50분 예배 드려요. 근데 이렇게 제가 적어만 놓은 거야. 다 읽으래. 하라, 하라, 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읽으면 결과가 뭔가? 2번, 영혼의 기쁨과 함께 온전한 회개와 부활의 믿음이 생기며, 믿음은 들을 때 생겨요. 계명을 행할 수 있고 행함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게 동적 크리스찬인데, 그러니까 행동하는 크리스찬은 세 개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다 같이 기뻐합시다. 그리고 깔깔깔 웃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 웃읍시다. 그러면 웃을 것 같아. 집사님이 잘 웃잖아. 밥 먹을 때도 웃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웃는 건 좋은 거야. 아무튼. 읽으면 이렇게 되는데. 밑에 시편 71편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 소리내어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 크게 하세요. 노래방 가면 크게 하잖아. 여기서 크게 하라니까. 기도도 크게 하세요. 나 입술이 기뻐해 치며, 잘 보세요. 주를 소리내서 찬양하니까 나 입술이 기뻐해 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내가 지금 찬송할 기분이 아니야. 그런데 소리내어 찬송했더니 영혼이 즐거워하고 입술이 기뻐한대요. 이건 진리예요. 안 바뀌어요. 주님, 목사님 제가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영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럴 때 찬송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좀 쉬세요.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도 찬송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살아요. 자, 아까 우리 부흥회 얘기했잖아요. 그분도 일주일에 거기에 4일 나와요. 아니면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왜 옵니까? 오면 내가 살아요. 이런 예배 있어요? 소리야, 소리.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그러니까 성령 어떻게 받냐?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으면 성령 받아요. 눈으로 아무리 묵상해도 의미 없어요. 머리는 커져. 그런데 행함이 안 나와요. 성령을 어떻게 주냐? 듣고 믿으면 성령 준대.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순수해요. 말씀이 입에 있다는 것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했더니, 읽었더니 내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면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행함이 나와요. 성경 읽어보세요.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알 것 같아. 근데 진짜 아느냐 모르느냐를 검토하는 게 예수 적용 고백이에요. 그거 써보세요. 그러면 안다니까. 쓰면 늘어요, 실력이. 그럼 성경 읽는 방법이 뭐냐? 1번은 왜 읽어야 되냐? 읽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읽냐? 방법이죠. 성경에서 읽으라 혹은 낭독하다라고 번역된 많은 경우의 단어가 소리내어 읽는 것으로 히브리어 카라, 헬라어 아나, 기노스코예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한 거야. 읽다. 읽다라고 번역하니까 우리 어떻게 읽는 줄 알아? 눈으로 읽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소리내어 읽는 건데 이렇게 번역을 잘못한 거야. 뭐 오역 이전이 아니지만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성경을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판단할 수 있으나 OX가 딱딱 나오죠. 우리는. 머리가 짝짝 움직여요. 행함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고 마음에 심겨짐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순서를 반드시 외우세요. 입으로 시인하고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머리가 돌아가고 손발이 움직여요. 아셨죠? 왜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행함이 안 나오나? 제가 오늘 예수님 사랑 얘기했잖아요. 우리 잘 몰라요, 우리. 머리로만 하거든.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나도 이웃에 대해서 머리로만 사랑한다 그래. 말로만 사랑한다 그래. 속으로는 내가 미쳤냐 그러는 거야. 내가 왜 손해보냐? 내가 널 왜 사랑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눈물 흘리고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닮아요. 그리고 이웃이 불쌍해 보여요. 행함이 왜 안 나오냐? 머리를 해서 안 나와요.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쁘게 보이려고 하잖아. 근데 머리가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거 가짜예요. 마음에 찡한 게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머리도 볶았다가 풀었다가 치마 입었다가 벗었다가 이러는 거예요. 빨간 거 루즈 발랐다가 지우고 파란 거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잘 보이려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으니까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성경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땐 성경이 없으니까 읽어줬더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을 읽어줬더니 백성이 뭐래? 말씀대로 살겠대. 머리를 알면 살겠다는 생각을 안 해. 머리를 알면 성경 알겠다 이렇게 얘기해. 들으면 말씀대로 살게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이것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아나키노스거 권하는 것과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할 때 이렇게 하래. 1번이 뭐예요? 성경 소리내어 읽고 제가 우리 노예나 후배 목사들한테 가면 늘 얘기해. 개척하면 갈 데도 없잖아. 오르는 데도 없잖아. 하루에 3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라. 근데 많은 목사가 기도는 훈련돼 있어. 2-3시간 해요. 성경을 못 읽어. 안 읽어봤거든. 소리내서 2시간 기본으로 읽어라. 그러면 소리내 읽으니까 기도 시간은 줄죠. 말씀과 기도니까 성경 소리내 읽어라. 그거 3년만 해봐라. 그러면 달라진다. 읽는 거예요. 목회할 때 1번이 뭐야?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개척하면 성경 열심히 파가지고 성도들한테 열심히 알려줘. 머리만 커져요. 알지? 행함이 없어요. 영적 싸움 못해요. 영적 싸움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로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것도 소리내 읽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은 거의 헛거 의미 없어요. 듣는 자와 소리내 읽으니까 듣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행함이 나와요. 교회 와서 뭐 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목사님 어떤가? 성도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대. 복 받는 방법 간단하죠? 복 받고 싶잖아. 1번이 뭐야? 성경 소리내 읽고 믿음이 생겨.
믿음 생긴 것만큼 행하시면 돼. 때가 가까움이라. 네 번째, 성경 읽기의 과정과 결과. 그럼 성경 읽을 때, 소리내어 성경 읽을 때 무슨 과정이 있나? 우리 대강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움직인데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면 하나님의 말씀이 후벼 판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참 빛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시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죠. 우리 안에 시커먼 것을 어떻게 뽑아야 돼? 빛이 들어오면 나가요. 설거지할 때 더러운 거 어떻게 하면 돼? 깨끗한 수돗물로 헹구면 돼. 그게 원리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는 깨끗게 됩니다. 말씀이 생명의 성령법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흑암과 사망, 죄와 사망이 나가요. 원리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퍼부으면 어둠이 나가요. 근데 옛날에 술 퍼붓고 담배 퍼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 시커매지는 거예요. 몰라 본인이. 히브리서 4장 12,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제 우리 이 구성을 영어 몸을 본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나타나고 드러난대. 말씀이 비춰지면 다 나타나요. 말씀이 들어가면 드러나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 할 때 요즘 뭐 두 분은 좀 뭐 최근이니까 성경 읽을 때 무슨 드러남이 있었어? 현상이? 어떤 드러남? 짜증나잖아. 혈기나고. 내가 옛날에 아팠던 때 명현 반응처럼 도지고. 그게 드러나면 참지를 못해. 꼴을 못 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 그게 다 드러나는 거야. 영혼 몸으로 드러나요. 심하면 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아. 꼼짝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토하고 설사하는데 제가 회사를 그래서 일주일을 쉬었던 것 같아요. 한 이틀, 3일을 꼬박 설사하고 토하는데 침대에서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못 일어나. 근데 사모는 몰라요. 왜 그러냐? 잘 몰랐으니까. 드러나는 거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러나고 짐질 때는 오해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왜 성경을 그따위로 읽냐? 왜 소리내서 읽냐? 왜 시편 많이 읽냐? 성경 읽으면 거룩해져야지. 그게 왜 그러냐? 난 하고 싶어서 하나? 몰랐어요, 나는. 그런데 드러나요.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야. 우리 음식물 잘못 먹으면 토하죠. 토해야 돼? 안 토해야 돼? 토해야 돼. 내가 알아서 밖으로 밀어내는 게 그게 토하는 거잖아. 알아서 안 좋으니까 설사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 설사 참는 사람 있어? 토하는 거 꾹 참는 사람 있어? 다 뱉어야 돼. 그게 그냥 내가 인체가 움직여주는 거야. 반응하는 거예요. 영이 그래요.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나가는데 사단이 금방 안 나가고 곱게 얌전하게 안 나가고 난리 법석을 피면서 나가요. 그게 드러나면. 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선악의 문제예요. 빛으로 오지 않아 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예수 왜 저 사람이 교회 안 올까? 많은 경우 못 와요. 그 안에는 죄가 거부하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데 두 가지. 어둠은 자기가 빛 뜻으로 가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안 가요. 좌파 우파도 거의 비슷해. 안 가요. 그쪽으로 가면. 주는 영이 있으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 읽기할 때 가장 먼저 무슨 현상이 있냐? 드러남. 제가 소리내서 성경 이렇게 세미나 하면 드러남 갖고 1시간 반 정도 설명해요. 짐지는 거 1시간 반 정도 하고. 지금 뭐 한 5분도 안 했잖아요. 드러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 또 우리는 말씀 있게 하면 드러나는 걸 잘 몰라. 무슨 뭐 명령 반응은 들어봤죠, 그죠? 효소식 하니까 하는데도 드러나더라고. 그 명령 반응 알아요, 제가.
그게 성경적이더라고 보니까. 밥 안 먹고 효소만 계속 먹었어. 연약한 데가 다 드러나죠. 저는 1번이 설사예요. 효소 시작할 때는 설사 거의 안 했어요. 또 밥 먹으니까 또 설사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건 좋은 거예요. 드러나면 순서는 죄가 먼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율법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요. 내가 집안에서 성경 계속 읽는다. 나쁜 게 먼저 드러나요. 그게 빠져야 돼. 나중에는 계속 좋은 게 나와요. 다섯 번째, 성경 읽기의 실예. 그럼 어떻게 읽나?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많은 은사가 개발되고, 이거 목사들 엄청 좋아해. 은사하면 그냥 뭐 너무 좋아하는 거야. 능력 그러면 은사가 많이 생겨요. 가장 대표적인 쉬운 은사가 뭐예요? 방언. 방언 안 하면 하세요. 방언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다시 소리 막 내서 하게 하도록 할 테니까. 은사 다 받으셔야 돼. 방언 다 하셔야 돼. 그리고 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전 방언 통변도 하잖아. 그죠? 예언도 하고 엄청 많은 은사가 생기는데 주로 사람들은 그런 은사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혜, 지식, 궁율, 자비, 섬김, 구제 다 은사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뭐 보고 듣고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뭐 이거 하잖아. 그것도 엄청난 은사예요. 근데 처음에는 다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병거축 이런 것만 사모해. 그거는 그 사람의 상급과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와 전혀 무관해요. 은사 많으면 천국 가요? 은사 많으면 사랑이 있어요? 아니에요. 무관해요. 무관.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튼 은사가 개발되고 은사도요. 양이 늘어나요. 나는 은사가 둘밖에 없었다. 말씀 읽게 하면 4개, 5개 생겨요. 저 방언 통변 성경 읽게 하다 생겼잖아요. 저 방언 받으려고 하늘선 기도 갔는데 방언 못 받았어요. 개도 방언 받는데 갔는데. 개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제가. 야, 이거 난 개만도 못하냐. 근데 성경 읽다가 방언 받고 은사 많이 생겼죠. 은사의 수도 늘고 은사의 강도가 강해져요. 질도 좋아져요. 방언도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것도 급수가 많잖아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는 숫자도 늘고 강도가 세지고 두 번째 문제들, 연단, 물질, 건강, 미움 등의 성품 등이 쉽게 해결됩니다. 이것도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 성경 읽어보세요. 1번 연단이 뭐야? 물질이야. 돈이 안 모여.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 건강도 늘 여기저기 아파. 아이들이 부모 속색이요. 그렇게 사람들이 미울 수 없어. 이게 다 연단이에요. 그게 빨리 가요. 빨리. 연단에 대해서도 소송서 하면 1시간 반 정도 설명해요. 또한 기도 내용이 기복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들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들로 바뀝니다. 지금 기도하면 거의 다우다우 하잖아. 주세요,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그런데 말씀 이렇게 하면 그게 바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주의를 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뭘 하길 원합니까? 어떻게 제가 하기 원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믿음이 쭉쭉 자라는 거야. 그렇지만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근본적인 목적은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듣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론에서 실제로 바뀌는 거야. 성경 소리는 안 읽으면 예수 믿는 게 이론이에요. 머리로 예수 믿어. 실제는 잘 몰라. 머리는 알아. 저들 얘기하잖아요. 예수 12제자에 오면 믿음이 좋아져? 전혀 무관해요. 혼적인 것은 사람 변화시키지 않아요. 아는 것 갖고는 안 돼.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 행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속 오늘 오전처럼 나 무리해서 뭐 100개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익 볼까? 이 생각만 해.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복종과 겸손이잖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넉넉히 들어가는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좀 표현이 이상하죠? 예수가 죽었으면 그뿐인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어야 생명이 나타나요. 내가 안 죽으려 그래. 손에 안 보려 그래. 이익 없어요. 죽어야 살아요. 줘야 받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난 멀쩡히 살아있는데 날마다 죽을 것 같아. 이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죽는 체험을 해야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기 싫거든. 그래서 사는 일이 없어요.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면 내가 담당하겠다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즉 사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난 죽을 것 같아.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한테 내가 엄청나게 연단 받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라 그랬어.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대. 선생이 연단 받아봐야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성도한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고급차가 몇 대고 집이 50평이고 아들 다 유학 가고 돈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성도 아픈 거 알겠어요? 몰라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있게 하면 돼요. 우린 지금 그 자체가 힘들거든. 내가 그걸 왜 해? 십자가를 왜 져? 미쳤어? 말씀 있게 하면요. 조금 하나님이 지워져요. 요거만큼 져볼래? 요거 해볼래? 요거 해볼래? 나중엔 푹 빠져 있어. 그래도 할만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저희 교회 표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과 복종이에요. 왜 복종이 안 되냐? 교만해서 그래. 딴 거 없어요. 교만한 거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대.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못 박히는 거예요. 죽어봤어요? 죽으려고 해봤어요?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다고 해봤어요? 몇 주 전에 희생이었잖아. 지혜도 했고. 오늘은 사랑입니다. 우리 이적과 사랑에 대해 쭉 얘기할 거야. 진짜 신랑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왜 자랑할 게 없대. 사도 바울은 조건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실제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 없으면 영광 없어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은사 아니더라도 문제가 해결된대. 장성한 믿음이 된대. 내가 죽는 체험을 할 수가 있대. 내가 죽으면 자녀들이 살거든요. 여섯 번째, 그러면 단계별 성경 읽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성경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나누어 읽으면 더 많은 양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2장짜리인데 쓸데없는 단어 거의 없어요. 지금 보니까 나눠 읽으면, 단계별로 읽으면 더 많은 양의 말씀을 더 쉽게 읽어요. 더 많이 읽는데 더 쉽게 읽어. 그냥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 많이 못 읽어요. 논아서 읽으면 더 많이 읽어요. 더 쉽게 읽어요. 거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다 망치잖아요. 거기서 끝나잖아. 레위기 하다가. 논아서 읽으면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시편은 저들은 시편, 잠언, 전도서, 구약, 신약 4단계로 읽는데 시편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시편 읽으면 씩씩거리다가 조금 참을 수 있어요. 마음이 안정이 돼. 엄청 짜증나고 화난다. 시편 읽으세요. 잠언, 전도서,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 책망을 받으시면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크게 따지면 시편은 영적이고 잠언, 전도서는 혼적이고
구약 신약은 몸적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다 영적이지만 하는 역할이 조금씩은 달라요. 제가 오전에 예수님의 다양한 많은 캐릭터 그랬잖아요. 구약의 성경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그 캐릭터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캐릭터가 나타나고,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캐릭터가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 조금 알고 그냥 코끼리 만지고 뭐가 같다 얘기하는 거지. 주님은 굉장한 많은 다양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전도서는 특별히 회개 관련 있고, 구약 신학은 구약을 읽음으로 자신의 과거의 죄를 깨닫게 되며, 우리 구약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랬지? 광야에서 왜 빵 달라 그랬지? 고기 달라 그랬지? 만나 먹을 거 있는데? 왜 원망했어? 이상한 사람들이네?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로 삼으시는 거야, 거울.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도 가면 100% 다 그거 해요. 책마 받으시고, 신약을 읽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만 예수 사랑을 알면 우리 행함이 안 나와요. 머리로만 돼. 정말 임자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거 다 주지. 믿음의 분량대로 아래와 같이 성경을 매일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이게 하루에 있는 양이에요. 구문을 4개를 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구약, 신약. 3장, 한 장씩 읽으셔도 돼. 근데 여기서 1번의 경우를 보면 하루에 시편 3편 읽고 잠언 1장, 전도서 1장이 아니라 오늘은 잠언 1장. 그래서 잠언 12장, 31장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그렇게 읽는 거예요. 아니면 10에 333. 만약 구약이다. 오늘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었어. 그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읽었으면 그 다음날 창세기 4에서 6장, 마태복음 4에서 6장 읽는 거예요. 30에 666 똑같아요. 50에 10. 제가 처음 성경 읽기 할 때 50에 666을 읽었어요. 오늘 성경 읽어라. 그 다음 날부터 읽었어요. 만 2년 동안. 그런데 제가 잠언 다 끝나고 전도서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이해해서 잠언 6, 전도서 6을 읽었어요. 50에 66, 74장씩 한 2년 동안 읽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74장 2년 동안 성경 읽으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에요.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친구 목사 사모 왔는데 내가 목사 같고 내가 사모 같다 그랬어. 그때 집사 때. 사모 표현을 보면 그때 천당 밑에 살았대. 분당이 아니라 천당 밑에 동네 살았대. 그렇게 행복했어요. 돈 하나도 없었어요. 돈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교회 개척이 됐어요. 제가 30대 초반, 사모 20대 후반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30명씩 모이고 사모가 토요일마다 30명 밥하고 그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어. 30년 전이니까. 그게 자양동이에요. 네 번째는 50에 10씩. 몇 번 하실래요? 1, 2, 3, 4 있는데. 몇 번 하실래요? 얼마큼 읽으실래요? 4단계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 있는 양이 적으면 4단계로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성경 읽기 해야 되겠다. 10편만 읽으세요. 30편씩. 그리고 30편씩 몇 달 읽다가 10편만 읽냐? 10편만 계속 읽는 거예요. 10편, 150편 끝나면 또 10편 1편. 2, 3개월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10편하고 잠언 전도서 2단계로 읽으세요. 10편 읽고 잠언 읽고
잠언 다 끝나면 시편 읽고 전도서 읽고 그렇게 몇 개월 끝나면 시편, 잠언, 전도서, 구약 혹은 신약 3단계를 읽으세요. 시편 30편 읽고 잠언 읽고 창세기 읽고 창세기 끝나면 구약 시편, 잠언, 전도서, 마태복음 이렇게 읽으세요. 양이 어느 정도 되면 양이 안 되면 뭐가 뭔지 몰라. 4단계를 읽으면. 그래서 오늘부터 시편 시작하시고 몇 년 읽어도 돼. 몇 년. 근데 성경 읽게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시편 1년 읽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또 성도들은 내가 성경 몇 도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 알아요. 또 시편만 읽으면 몇 도 못하잖아. 그거를 창세기부터 읽으면 몇 도 했을 텐데 시편만 읽고 있어. 바보같이. 바보 아니에요. 시편은 국영수에 해당돼. 시편 잘 해놓으면 국영수 잘하는 거예요. 구약신약은 사탐, 과탐이야. 그러니까 쉽게 진도가 나와요. 가장 어려운 게 시편이에요. 시편을 매일 읽지 않고 그냥 창세기부터 쭉 읽고 이렇게 하던 사람은 나중에 무너져요. 기초가 없어. 성경은 몇 독해서 아는데 영적 싸움을 잘 못해요. 시편 읽기 양이 적어서 그래. 그러니까 시편을 정상으로 하려면 2, 3년 읽으세요. 2, 3년. 시편만 2, 3년. 바보 같죠? 바보 아니에요. 2, 3년 지나면 세상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할 건 아니니까 시편 먼저 한 2, 3개월 읽고 한 단계로 2단계로 한 2, 3개월 읽고 늘리시면 돼. 본인이 정하세요. 4단계부터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그냥 시편만 읽으세요. 시편 10장 읽겠다 라고 맘먹으면 10장 이상 못 읽습니다. 내가 시편 30편 읽겠다 그러면 20편을 읽어. 그래서 조금 높게 잡는 게 좋아요. 시편 10편 잡으면 15분 걸려. 빨리 읽으면 10분 걸려요. 나중에 시편 평균 1분 걸리거든요. 시편 30편 30분밖에 안 걸려요. 30분이 없어요? 성경 안 읽는다는 건 핑계예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성경 읽는 사람과 소리내 읽는 거, 안 읽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해보세요. 성경 읽으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많이 읽으시고 작정하시고 목표는 시편 하루에 30편. 한 번에 읽기 어려우니까 오전에 조금 읽고 자기 전에 조금 읽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을 늘리세요. 매일 시편을 깔고 읽으면 좋아. 이번 주 화요일 날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 교회로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상담하고 싶대. 왜 그러냐 했더니 유튜브에서 저 봤는데 시편 하루에 100편씩 읽고 있어요. 언제부터 읽었냐? 3월부터 읽었대. 이번 주가 휴가입니다. 이번 주에 오겠습니다. 어디야? 대전이래. 그래서 화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대전에서 오는 거예요. 만나러. 성경 읽으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상담하는 제목이 뭐냐? 그 2개를 보냈어요. 이거 상담하고 싶다고. 성경 읽으면 이분이 부목사예요. 지금 부목사예요. 옛날에 머리로 성경 알고 신앙생활 했던 것과 차원이 달라요. 절대 그냥 강추합니다. 강추란 말 쓰잖아. 강력 추천해. 제가 성경 안 읽으면 직분 안 주잖아. 성가대 뭐가 아무도 안 시켜요. 반주자, 지휘자 성경 안 읽으면 안 시켜요. 구역장도 안 시켜요. 근데 지금 없어서 시키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할 거라 생각했어요? 여돈도 회장 이런 것도 할 거라 생각했어요? 성경도 안 읽는데?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인생이 변해요. 인생이 변해. 그리고 후회되는 삶을 살면 아깝잖아요. 실패할 수는 있어. 그런데 후회되는 삶을 살면 아깝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교회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나 한번 예수 한번 미쳐보겠다. 제대로 한번 나 예수 믿어보겠다. 그러고 하고 죽으셔야지. 그 후회가 없잖아요. 남들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뭐 차 마시고 뭐 하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읽는데 성경 읽으면 우리 삶이 바뀌어요. 오늘은 소위문답 80, 90번 하나 하고 요거 설명했는데 빨리 설명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있죠?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사용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경 소리내어 읽는 것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비밀로 봐요. 감춰졌다고 봐요. 앞으로 그게 드러날 겁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할 거야. 언제인지 몰라요. 나 죽고 나면 할 수도 있어요. 100년 후에 할 수도 몰라. 그럼 그때 저 연구하겠지. 이태자가 왜 성경 읽기를 하기로 했냐. 그렇죠? 그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 나 그분과 같이 신앙생활 했다고. 그런데 성경은 잘 안 읽었다고. 성경 읽으면 여기 나오는 말씀은요. 일반 교회에서 목사가 쓰지 않는 말씀이에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찾아낸 거예요. 저는 성경을 소리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저는 성경 읽으면 저 이것만 보여. 성경을 왜 소리내어 읽어야 되고 소리내어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만 거의 보여요. 그리고 연단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보여요. 근데 일반 목사님들 연단 얘기 안 하거든. 복 받으라는 얘기만 해. 아니에요. 무너져야 복 받아요. 망해야 복 받아. 그전에 복 못 받아요.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일이 말씀에 대한 내용 잠깐 살폈고 성경 소리는 읽기에 대해서 두 쪽짜리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경 소리내어 읽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과정, 결과, 유익 다 알려주셨은즉 이제부터 성경 소리내어 읽어서 하나님께서 왜 성경 소리내어 읽으라 말씀하셨는지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분명한 체험과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